자, 오늘은 구원을 받고 누리는 이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중에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진리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시대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에. 자, 이 책은 미국의 교회 중에서도 좀 복음주의, 다시 말하면 좀 보수적인 그런 교회 상황을 이렇게 진단을 한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분이 미국의 좀 보수적인 교회에 대해서 진단을 하면서 사뭇 충격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봤을 때는 신학생들이 신학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가 봤을 때, 교수인 자기가 신학생들을 봤을 때는 과연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느냐, 이걸 확신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절박함을 신학생들에게 볼 수가 없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진리를 상대화시키고 거룩함의 감각을 흐려놓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이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또 어찌하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이제 영향력이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세상의 역습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 잠식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미국뿐만이 아니라 오늘 참 우리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성도들 개개인적인 어려운 상황들이라든가 교회가 처한 외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내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짓된 그런 사상들,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교회와 성도 같은데 속은 세상과 좀 다를 바 없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교회 안에서 깊이 파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베드로전서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속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의 이제 한복판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 있으니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은 마치 나그네와 같다. 세상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그네처럼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롱도 받고 이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 속에서도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극복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하든 마지막 종착역까지 걸어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던졌는데, 오늘 이 베드로 후서는 어떤 거냐면 이 거꾸로예요. 베드로 후서를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 교회 속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는 세상 속의 교회인데 베드로 후서는 교회 속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시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흐르면서 베드로 후서를 보내는, 편지를 보내는 이 상황을 보니까 이제는 세상 속의 교회가 뿌리를 잘 내려서 그 교회가 이렇게 좀 거룩한 영향력을 이렇게 흘려 보내는 이런 구도가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세상 한복판에 있는 교회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점점 잠식을 당해 가지고 이게 오히려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버리는,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상고할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시대와 맞물려서 참 중요한 메시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절박한 그런 메시지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1, 2절을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과 이제 함께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보내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 베드로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베드로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도 베드로라고 바로 표현하지 않고 여기다가 시몬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시몬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을까? 베드로전서처럼 그냥 사도 베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시몬이라는 말을 왜 붙이고 있을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훅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이 내용을 이렇게 곰곰이 살피고 또 당시의 어떤 배경들을 살펴보면은 이 시몬의 이름을 담고 있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몬은 예수님이 사실은 베드로를 만나기 전의 이름이잖아요, 시몬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몬은 갈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항상 말이 앞서고 행동은 급하고 그리고 막 큰 소리 치면서 장담하지만은 쉽게 막 무너져 버리는, 이게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시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너는 게바라, 너는 베드로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몬을 보고 베드로라는 말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라고 딱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그가 단번에 반석 같은 베드로가 되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시몬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속에 꿈틀거리는 비전을 보고 너는 이제 반석이다, 흔들림 없는 반석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순간 이후로도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자기 속에 있는 이 시몬의 연약감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베드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바로 그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탄에게 넘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말리다가 예수님에게 크게 책망을 받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책망을 받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면서 그런 모습이었다면, 또 체포되신 예수님 수제자, 자기가 누구도 다 배반을 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힐 때 그 뒤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여종의 질문에 의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모습을, 이걸 보면은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떤 내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내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냥 즉시 사람이 그렇게 바뀐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고 새 정체성을 심어 주었지만은 그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더라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몬의 모습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베드로가 돼, 내가 죄의 노예로 있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가 됐다고 해서 내가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넘어지고 그러다가 다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을 하면서 시몬에서 점점 베드로도 베드로로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을 보면 시몬 같을 때가 사실은 너무 많잖아요. 내 감정에 따라서 순간순간 요동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지 오래됐어도 그런 시몬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닥친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여전히 낙심하고 있는 시몬과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내게 어떤 유혹이 왔을 때는 흔들리는 그런 시몬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시몬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셨던 주님, 다가오셔서 시몬처럼 흔들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는 이미 베드로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게 시몬처럼 흔들리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부르느냐? 시몬아, 이렇게 부른다. 시몬아,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네가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부끄럽게 고백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베드로라 말씀해 주시고 너는 베드로야, 그리고 너는 사명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이 속에 복음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베드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몬처럼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그리고 흔들려도 때로는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시몬이 진짜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당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 굉장히 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그들에게 자신을 시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나도 너희처럼 연약한 자였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처럼 주님이 나를 베드로로 불러주셨는데도 계속해서 내가 시몬처럼 넘어지고 쓰러지는 부족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단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순간순간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 외적인 상황들,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침투를 해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을 조적질해서 내 믿음이 지금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만은 나를 불러주셔서 시몬아 불러주시고 너는 베드로다라고 계속해서 넘어질 때마다 찾아오신 그 주님이 바로 너희의 주님이라는 것, 그것을 너희들은 꼭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자 하는 이 의미가, 이 시몬 베드로 자기를 표현할, 이 편지를 보낸 베드로가 그 시몬의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이 시몬이,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베드로가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어디로 가냐? 부활을 목격을 했으면 사명자로서 그를 처음 불렀을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다시 어부로 돌아가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어부 생활을 다시 하는 거예요. 비전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몬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또 찾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또 찾아가서 뭐라고 해요? 그때 부른 이름이 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또 부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말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너는 부활하신 나를 보고 내가 너에게 사명까지 분명히 심어 주었지만 너는 여전히 시몬으로 또다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몬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을 줄 때 뭐라고 사명을 주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명을 줄 정도면 그에게 이름을 부를 때는 베드로라고 사실은 불러야 돼.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여전히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앞으로 교회를 네가 잘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켜주면서 시몬이라고 불렀을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 사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시몬 자체가 사명의 이름이라는 거지. 이제는 더 이상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내가 다시 부활한 모습으로 너에게 찾아온 이상은 이제는 시몬은 더 이상 연약한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시몬 자체가 사명의 이름이고, 그러면은 베드로는 무엇이냐? 사명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라는 말은 너는 앞으로 교회를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가야 하는 베드로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가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라는 이름 앞에 이 시몬을 넣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다. 예수님이 이 사명을 내게 주시면서 부른 그 이름, 그 시몬이 지금 바로 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에게 교회를 반석 위에 너는 든든히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면서 나를 부른 그 이름, 그 시몬이 곧 지금의 나다. 그러니 이 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얼마나 권위가 있는 이름이겠어요. 그러니 그 시몬 베드로의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로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막 미혹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이상한 대로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런 시몬의 권위를 가지고 강력하게 그들을 경고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는 이 속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또 내가 한편으로는 시몬과 베드로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편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게 다가와서 사명을 줄 때 나를 시몬이라고 불렀듯이 바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시몬은 연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내가 사명자다. 그리고 나는 이 베드로의 사명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더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몬 베드로처럼 거룩하게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또 그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절 뒷부분을 보면은 자,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거기 보시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수신자를 말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은 구원이라고 표현을 해도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어요. 존귀한 보배로운 구원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 이 믿음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너희들이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의를 힘입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이 구원은 정말로 보배로운 것인데, 그 보배로운 구원은 우리의 어떤 의라든가 또 우리의 자격이라든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의를 힘입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왜 이 구원을 받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베드로후서는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베드로후서 2장에 전체가 다 그 내용이에요. 미혹을 받고 있었는데 그 미혹이 어떤 거였냐면 항상 그런 것입니다. 이 구원을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은 부족하다, 믿는 것으로만 가지고 부족하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아니면 어떤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네 구원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흔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외적인 엄청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좋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미혹하는 교사들이 와가지고 네가 그런 이유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거기다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한 은혜로 인한 구원에다가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환경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은 귀가 솔깃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이단들과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은혜로 받은 구원에다가 네 환경이 어려운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해가지고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하면서 이렇게 집어넣고 저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흔들리게 되고 거기에 치우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홀이라도 처해 있을 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너희는 누구냐? 너희들은 이미 보배로운 믿음이야. 정말로 존귀한 구원을 받은 자야. 그 자체로 완벽해. 왜? 이 구원이 어떤 자격이나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힘입어서 그 은혜로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소리가 오더라도 거기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 구원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여기서 우리는 누구겠어요? 지금 편지를 보내는 베드로와 또 믿음의 친구들을 얘기를 하겠죠. 우리와 함께 너희들이 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쉽게 흘러갈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체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궁극적으로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죠? 사도신경,
이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쫙 교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것이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자꾸 개인적인 어떤 체험 이것으로 강조가 되어져 버리면 굉장히 우리의 구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요즘 시대를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냐? 네가 느끼는 것이 중요해, 네가 경험하는 것이 곧 진리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진리마저도 요즘은 계속해서 상대화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가 함께 고백한 믿음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대로 너의 구원은 보배로운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것은 우리 모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사도들이 고백한 것이 쫙 그 전통을 따라서 이어온 것들을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고백되어져 가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 부분이 바로 서 있을 때만이 거짓 선자들이 와서 이런저런 미혹을 하더라도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2절 말씀은 뭐를 의미하느냐?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 2절 말씀은 받은 구원은 누려야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구원 받았어,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버린다면 이 편지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후서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데 뭘 또다시 거기서 뭐가 필요하겠나?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구원을 받은 구원은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받았으면 포장지를 뜯고 그 선물을 가지고 내가 그 선물을 써야 되잖아요.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물을 받아놓고 그냥 그대로 못 씌워놓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선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 받은 구원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그 구원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누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뭐함으로? 알므로 구원을 누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없어, 내 안에 평강이 없어.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슬픈 상황이 되면 슬퍼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의 거의 대부분의 여정이 늘 불안하고 늘 얼굴이 찡그려 있고, 지금 이런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받은 구원은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기쁨의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예요. 평강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그때 가서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 그래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때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때는 모든 죄악이 다 극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마지막 날에는 그냥 다 기뻐, 다 평강, 뭐 다 그냥 말 그대로. 그래,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길거리에서 거지로 살았던 한 아이가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왕이 걔를 입양을 해버렸어. 그러면 걔는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거예요? 왕자로 입양이 돼버린 거야.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내가 왕자로 입양이 된 그 순간부터 왕자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왕자답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 이 사람은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왕자답게 살 수 있을까요? 뭐겠어요? 왕자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거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장차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왕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는 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자가 누려야 될 특권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기본적인 신분의 변화가 와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런 신분의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신분의 변화가 왔다 하더라도 바로 그 즉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누리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옛 습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까 시몬과 베드로 사이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순간순간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특권보다는 이 옛 것을 더 그리워하고 그것이 좋게 보이는 순간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는가? 왕자가 왕에 대해서 알아야 되시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야 해요. 아는 만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누리는 것은 아는 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알아야 내 자신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내 자신을 절대로 제대로 비추어 볼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을 정직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구원을 누린다,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 하나는 은혜, 두 번째는 평강. 우리가 이 표현을 보면은 그냥 이거는 인사 말이겠지, 바울이 뭐 늘 얘기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개가 뭐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은혜는 카리스, 이 말에서 카라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를 생각할 때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 기쁨이에요. 은혜와 기쁨은 똑같은 말이에요.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얘기하니까 조금 얼굴이 펴지네.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을 누림으로써의 기쁨은 조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기 이전의 기쁨은 항상 상황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쁠 수도 있고, 또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슬퍼할 수도 있고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원받는 자의 기쁨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떨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상황에 매이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에도 그런 고백이 나왔지만 하박국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뭐라고 표현하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에요. 저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들의 삶의 체험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을 누리는 두 번째는 평강이에요. 자, 우리가 죄의 특징,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불안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망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할 때 사망은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에요. 이게 죄의 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증상이 뭐로 나타나냐면 우리들이 살아갈 때 염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한다, 이거는 증상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컬럭컬럭 기침한다. 그럼 뭐예요? 아, 이건 증상이에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내가 감기 걸렸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딱 아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증상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증상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 평강이에요. 평강.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는 반대되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준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강은 아까 기쁨도 마찬가지지만 상황이 주는 거예요. 상황. 예를 들어 내가 돈이 좀 많아야, 그리고 내가 좀 건강해야 내 마음도 좀 편안할 수 있어. 그런데 갑자기 그냥 사업에 실패하고 또 건강이 약해지면 순간순간 우리 안에 막 불안이 불쑥불쑥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평강은 뭐냐?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이다. 상황 때문에 휘둘리거나 상황 때문에 평안하고 상황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 이것이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 말이 여러분에게 추상적이 들릴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 의미를 알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일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은혜로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라요. 그 구원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는 기쁨과 평강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넘어서서 이 누리는 기쁨, 잠시 상황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잠시 나를 슬프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뛰어넘어서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는 그 특권을 꼭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도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 이게 구원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네. 여기서 평강과 희락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제일 먼저 의를 얘기해요. 의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의는 쉽게 얘기하면 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관계가 성립이 돼 있잖아요. 죄를 지어 막혀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요.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빨리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요. 염려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기쁨이 거기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바른 관계로부터 결국은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의라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 후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어떻게 너희들이 평강을 누릴 거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 후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심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평강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거냐? 그 출발은 항상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귀가 닳도록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어찌하든 처음에는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한번 내 인생을 한번 의탁해 보고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아가려고 해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만나야 그분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다 표면적인 것이죠. 표면적인 것. 내가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이명희 권사님을 만나야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듯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신비적으로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안 읽어지면 듣기라도 하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읽든 묵상하든 듣든 간에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취할 수 있는 베레아 교인들과 같은 그런 간절함과 열망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쩌든지 간에 내가 이 말씀을 한번 의탁해서 살아보리라. 자,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체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의탁하고, 말씀에 내가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한번 결단해보고, 넘어지더라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나갈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내 삶을 앞서가는 것을 내가 체험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안다는 것이 단순한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알아감으로써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나도 모르게 은혜와 평강이 누려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베드로후서와 같은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더 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대외적인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어려움들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할 것인가. 오늘 이 1, 2절 말씀 속에 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깊이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되새기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 받은 구원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성히 누리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